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질그릇을 깨뜨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의 본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깨진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우리에게 그다지 곱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상사에게 깨졌다, 관계가 깨졌다, 꿈이 깨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깨진다라는 단어를 보통 부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태 등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속담에서도 보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러죠. 시끄러운 상태와 정도를 깨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뭔가가 깨진다는 것은 그다지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웬만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튼튼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무엇이든 보통은 우리는 튼튼하고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위치, 직장 내의 상황들, 그리고 가정과 건강의 상태, 이러한 것들이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튼튼한 나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튼튼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튼튼한 것을 원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것이 좋다라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 그러한 튼튼함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튼튼한 나를 만들기 위해, 깨지지 않는 나를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신앙생활의 정도나 열심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복음의 변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인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 그릇도 있겠고, 유기 그릇, 유리 그릇, 또 금 그릇, 은 그릇, 놋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인간도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그릇에 비유할 때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래, 나는 좀 이 정도는 되겠지, 금 그릇 정도는 되겠지, 금 그릇은 아니더라도 은 그릇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나무 그릇 정도 혹은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두가 질그릇인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여러분 무슨 그릇 정도 될까요? 금 그릇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금 그릇에 비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 그릇은 아니더라도 녹 그릇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깨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냐면
보배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일도 없지만 그래도 가정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나에게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디다 보관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다 보관할까요? 비싸고 튼튼한 금고를 사다가 그 속에 잘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집보다 더 안전한 금융기관을 찾아서 그 개인 금고를 하나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다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앞마당에 개 밥그릇에다 보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가 물고 나가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개 밥그릇에 보관하기로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개 밥그릇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개 밥그릇의 형태가 보석함으로 바뀔까요, 여러분?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개밥이 들어있어도 개밥통이고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도 개밥통인 것입니다. 개밥그릇이라는 그 사물의 존재, 그 형태는 변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겠죠. 개밥그릇에 개밥이 들어가면 진짜 개밥그릇인데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개밥그릇의 형태를 가진 다이아몬드를 품은 보석함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왔다고 해서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 모셨으니 그 보화가 내 속에 들어있으니 질그릇인 나도 이제는 금그릇으로 변하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금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변화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보다 더 답답한 현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그릇과 같은 내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디 한번 반짝거리는 그 금그릇 한번 되어보자. 그 금그릇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또 다른 보배들 가득가득 한번 채워보자. 수많은 보화들로 한번 채워보자. 예수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라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를 튼튼하고 견고한 그릇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보배가 돈과 명예, 출세와 건강 이러한 다른 보배들을 파생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튼튼해진 그릇으로 변한 내 속에 온갖 세상 보화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희는 능력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는 금그릇 될 수 없다. 1차적으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길래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요. 자,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그분의 영광을 함께 언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죠. 예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영광이 설명하고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내용이 뭘까?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면서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그 바닷물에 수장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걸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걸까?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뭔가로 영광을 얻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얻는 어떤 그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애국 군대가 거기에 빠져 죽는 것, 그것으로 영광을 취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영광 뭘로 가득 차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곧 애국 군대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신 구원의 은혜. 그렇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어 애국 군대를 삼켜버리는 그 사건.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진리,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과 심판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는 구원과 심판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7절에서 그 영광, 그 빛, 그 예수를 우리가 가진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보배이신 예수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또 뭐냔 말이죠.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과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능력.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적인 가치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은 동시에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과 심판이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다 라고 계시록 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행음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그때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뭔가를 막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까지는 성경이 뭐만을 얘기했어요? 영광과 능력만을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결말부에서, 성경의 결론부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있다고요. 영광과 능력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2절에서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세세토록 있을 그 영광과 능력은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능력인 그 예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보배로 들어오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성도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배로 들어오신 그 예수의 영광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자들, 즉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소망하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이 구원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온갖 핍박과 힘든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화가 내 안에 있으므로 또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있으므로 세상의 참소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 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질그릇 같은 나도 금그릇이 될 날이 올 거야.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보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이 그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의 관심은 보배에 있지 않고 보배를 담는 그릇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보배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금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찌되었건 보배를 담은 보배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흙그릇에 보배를 담아도 보배압이고요. 다이아몬드 그릇에 보배를 담아도 보배압입니다. 보배가 개 밥그릇에 들어있다고 해도 우리가 보배에 집중한다면 개 밥그릇도 보배압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질그릇인 보배압으로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질그릇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해서 잘 깨지기 때문입니다. 깨지면 지금까지 쌓아뒀던 모든 보물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단 세상의 가치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공들여 쌓아놓은 헌신과 봉사, 기도와 헌금, 이 모든 신앙적인 요소들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나의 신앙적인 이미지가 산산조각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튼튼한 그릇 만들어서 그 보배가 나만의 보배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저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내 기도에만 응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만 특별하고 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을 보고 믿음 좋다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튼튼한 그릇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나만의 소유로 만들기 원하는 거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볼 때 너무 도둑놈 심보인 거죠. 야, 너희들 그렇게 좋다고 하는 천국도 너희 것이라면서 어떻게 너희는 이 세상도 너희가 다 먹으려고 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300데나리온.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어디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하리이까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몇 명이 떡을 나눠 먹었죠? 장정만 5,000명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명 정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의 분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약 200데나리온 정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향유 옥합은 얼마예요? 그보다 더 비싼 300데나리온이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값비싼 보배압을 깨뜨려서 향기로운 기름을 흘려보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 아까운 것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써버리면 어떡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니?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가룟 유다의 말이. 의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유다의 말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줬어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듯이 그는 그저 돈이 아까웠던 것이요. 재정을 담당했던 자로서 그 돈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호로록 짭짭했을 텐데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로는 자신이 의롭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들 속내는 뻔하지만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는 좀 더 믿음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싶고 은사도 많아 보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질그릇인데 그래도 나는 질그릇으로 보여지기가 싫은 거죠. 내가 너보다는 우월하고 하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이 껍데기들을 바라보시면 우리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시편 51편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보배로 들어와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그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은 죄된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락스로 깨끗이 닦아내면 청결한 것입니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청결함은 그런 깨끗하게 닦아냈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요강 아시죠? 요강을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한밤중에 시골집 할머니 댁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푸세식 화장실에 가려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귀찮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방 한켠에 있는 요강단지가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친근하게 맞아주더라고요. 나 여기 있어, 여기다 넣어. 그래서 그 요강단지가요, 오줌을 다 받아줬다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점심에 비빔밥을 먹자고 하시면서 요강단지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그러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빔밥은 여러분 커다란 양푼에 쓱쓱 비벼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양푼이 없었는데 요강단지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요강을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재료를 다 때려 넣고 쓱쓱 비비시는 거예요, 맛있게. 한 숟가락을 크게 떠가지고 제 입에 딱 넣어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먹는 거죠, 여러분. 못 먹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여러분 그거 못 먹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청결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의미하는 청결은 뭡니까? 그것은 있어야 할 것이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청결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비빔밥은 녹그릇에 이렇게 정갈하게 담겨 있어야 맛깔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청결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속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것을 성도의 청결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결한 자들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갑고 고마웠던 그 요강이라도 그 속에 비빔밥 담아서 가져오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고맙기는커녕 반갑기는커녕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어디 오줌통에다 사람 먹는 음식을 갖다 가지고 왔느냐고. 이거 사람 먹으라고 가지고 왔느냐고. 그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 가득 들어차 있어야 할 그 우리의 심령 속에 신앙을 빙자한 자기 의 챙기기, 아니면 돈과 명예, 성공 같은 세상의 가치들, 이러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겠습니까?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불 땔감으로나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성도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옷값을 깨뜨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낮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의 빛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에 내가 끼어들거나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지기 쉽도록 질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미워서 질그릇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약한 만큼 쉽게 깨뜨려져서 그 안에 보배로운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라는 질그릇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예수라는 보배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깨지고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한숨으로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여러분의 질그릇 조각조각들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깨져서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하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약하면 패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보배이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상의 가치를 보물로 삼는 것입니까? 왜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진짜 보배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그릇은 깨지지도 않고 거기서 보배가 터져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도 없고 향기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깨지지 않는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만 만족하는 겁니다. 자도취,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 되어서 그 안에 보배를 꼭꼭 숨겨두면 결국은 그 보배 자신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텐데 그 보배가 뭔지도 모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배 앞을 깨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향유옥합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기름이 마리아의 머리카락을 타고 온몸을 흘러 전신을 적시는 겁니다.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서 시온의 생명의 이슬이 그녀를 덮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과연 쓰러진 그녀를 세우시고 그녀의 빈잔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이 고백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로 구원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그릇을 깨뜨리십시오. 반드시 깨뜨리셔야 합니다.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을 깨뜨리지 않고 내 속에서 그 보배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나를 깨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죄인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심히 크신 능력을 인정해드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이 깨어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가식과 열심, 신앙의 형식과 거칠애들이 모두 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습관을 여러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를 깨뜨리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반석이신 예수께서 친히 쪼개지십니다.
깨어진 바위 틈 사이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흘려주시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죄인들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손과 발이 뚫리고 머리와 온몸이 찢기고 옆구리가 터지는 대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스스로 깨어짐은 그것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그 죽음을 성도의 몸에 짊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뜨려서 그렇게 나라는 질그릇을 깨뜨려서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을 깨뜨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들의 본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따라 나의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흘려보내고 또 내 속에 보배로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의 본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